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교만한 자와 함께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죠. 그래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지인들과 가족, 친지들과 또 자신이 아는 사람들과 또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알아오고 사귀어왔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죠.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함께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이제 마음이 간다. 또 저 사람은 내가 이제 함께 하기가 좀 곤란하겠다.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되죠. 자,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자연스럽게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만나지고 또 헤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상 가운데서 그 와중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할지라도 내가 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만나지지 않지만 멀리 있고 또 자주 연락도 못하고 얼굴도 못 봐지만 한번 꼭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혼자 살 수 없기에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교류하며 소통하며 또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자가 있고 교만한 자와 함께하는 인생이 있는데 이제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내가 여태까지 알고 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또 이제 의미 있는 일도 많단 말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 가족, 친척 또 지인 이런 사람들과는 쉽게 만나겠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종종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너무 자연스럽게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이 겸손한 자인가 교만한 자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인가 교만한 자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이 성경 말씀 19절은 18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넘어진다는 거죠. 넘어져.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고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싶고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래도 얼굴이 예쁜 사람들 또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들 그렇죠. 또 이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나에게 이제 잘 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어떤 선물도 주고 또 식사도 사주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고 또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뭐냐? 그가 겸손한 자인가 교만한 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과연 나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는 나 혼자서만 사는 게 아니죠. 물론 나 혼자서도 기도하고 또 나 혼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들어보세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정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 사람이 과연 겸손한 자인가 교만한 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와 함께합니다. 그 교만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교만한 자라고 해서 그 얼굴에 교만이라고 써붙여놓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얼굴에 겸손이라고 써붙여놓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이다, 또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성품이에요. 그 사람의 속이 교만인가 겸손인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만나고 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얼굴이 어떤가, 옷을 어떤 걸 입었는가,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정말 잘 대해주는가, 나에게 대해서 따뜻하게 대해주는가, 아니면 나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하고 또 나를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하기 쉽죠. 겉의 모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신분이나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또 그 사람이 또 주변에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 뭐 한 가지라도 좀 대단하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좀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겉모습에 끝에 외모가 이렇게 대단하고 화려한 그 사람인데 과연 그가 겸손한 사람인가, 그가 이제 교만한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지혜를 안겨주는데, 잠언은 정말 지혜를 얻도록 또 우리에게 훈계를 알려주는 그 말씀이 잠언의 말씀인데, 그 잠언 오늘 19절에서 해주는 말씀은 뭐냐?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겸손한 자와 함께 할 것인가? 교만한 자와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마음을 낮추게 된다. 마음을 낮추게 돼요. 마음을 낮추게 돼요. 그런데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 탈취물을 나누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요, 얻을 게 없어요. 늘 겸손하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마음을 낮추기 때문에 이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품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의 미모나 실력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성품에 의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혹은 자기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 때문에,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뭐냐?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죠. 항상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따르고 또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얻을 게 없어요. 겉으로 얻을 게 없어요. 겉으로 얻을 게 없지만 그러나 그 겸손이, 그 사람이 가진 그 겸손이 또 나의 겸손과 그의 진심이 나의 진심과 하나가 되어지면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멋있는 관계가 되겠죠. 이게 바로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별로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별로 유익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과 별로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또 하는 이야기가 맨날 이제 성품에 대한
또 인격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에 의해서 교만한 자는 뭡니까? 함께하면 얻을 게 많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지요. 때로는 선물도 주지요. 또 때로는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있죠. 또 여기저기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또 구경도 갈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얻을 게 많아요. 그 교만한 자가 겉으로 교만한 자라고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교만한 자가 똑똑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통찰력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도 잘해요. 또 남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 아주 통찰력을 가지고 깨뚫어보는 그런 눈매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남들하고 다른 면모가 있어요. 교만한 자에게. 그러나 그의 중심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에서 이제 그 사람이 뭔가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우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나하고 취향이 맞는가? 나하고 뭔가 통하는 게 있는가? 그걸 보려고 해요. 그래서 통한다. 그러면 뭔가 관심사도 갖고 취미도 갖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나하고 스타일이 같구나. 화통하구나. 또 뭔가를 이제 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자기와 비슷한 면모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코드가 맞아서 좋다 라고 하면서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죠.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뭔가 도움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하고 취향이 맞는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런 것보다도요 겸손한 자인가? 겸손한 자인가? 그래서 상대방 그 겸손한 자를 만나면 그래서 그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낮춰진다. 그의 겸손과 또 나도 그와 함께해서 마음이 낮춰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이다라는 거죠. 지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나에게 어떤 결정권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겸손한 자인가? 교만한 자인가? 그를 통해서 배울 것, 얻을 것,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함께해서 마음을 낮출 수 있는가? 이걸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과 연관해서 또 하나의 성경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할 정도로 이제 대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겠죠. 또 어느 정도 지위도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나에게 배려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준다 해서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솔깃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또 누리게 되죠. 기본적인 것들을. 그런데 이제 가난한 자와 함께하면 그러한 것들이 없겠고 있더라도 최소한이 되겠죠. 그러나 좀 부하고 또 능력이 있으면 조금 더 과하게 좀 더 멋있고 좀 더 대단한 것을 먹고 즐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야, 이 사람하고 하면 참 좋은 게 많구나, 이렇게 득볼 게 많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의 진심은 뭐냐,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번 그냥 이제 분위기 잡아서 한번 그렇게 베푸는 것으로 끝인 것이지 나에게 진정한 마음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그 사람과 혹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상대방은 나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겸손한 자와 함께 하면요, 마음을 낮출 수 있고 나도 그의 영향을 배울 수 있고, 그로 더불어서 나도 마음이 낮추어지면 정말 좋은 성품으로 되고 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겸손한 자가 없어요. 그렇게 겸손한 자가 잘 없어요. 나에게 함께 해주고 나와 마음을 나눠주고 또 정말 그 겸손을, 그 상대방의 겸손과 또 나의 이 마음을 잘 이끌어주고 이렇게 함께 해줄 사람이 있느냐, 그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이 훈계들, 그 훈계들의 들을 다 이루고 충족할 만한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잠언의 결론은 뭐냐면 가장 지혜를 이루어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진정한 겸손한 자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수고했고 마음이 수고했고 마음이 고달프고 마음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정말 억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서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은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온유한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받아주신 분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겸손한 자를 찾으려고 하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100% 순수 겸손은 예수님께만 우리가 구해야 되지 사람에게서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또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또 나와 취향이 맞는가 하는 걸 가지고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을 봐야 된다. 어떤 성품?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겸손을 이야기하고 나누지만 나도 역시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겸손, 참된 겸손자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그 겸손한 자들 우리가 함께하고 소통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지혜를 얻고 놀라운 영적인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7월달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달인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달, 겸손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달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이제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겸손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